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본문을 통하여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특별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소의 뜰에서 마셔야 될 영생수, 마셔야 될 의미 있는 은혜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본문을 통해서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6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첫 번째가 모두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 이름,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왕관, 그리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우리에게 임한 파수꾼 사명, 다섯 번째는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에게 임한 기도, 오늘 여섯 번째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마셔야 될 은혜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지극히 선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언약궤를 둔 장소, 성소의 뜰에서 제단불에다가 양을 가지고 온 사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머리에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가 지었던 죄를 양이나 염소머리에 전가를 시켜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이제 죽여서 피제사를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다른 경우는 제사장이 가지고 온 사람의 머리와 양의 머리에 동시에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성소의 뜰에서 이제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포커스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들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야,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우리 찬양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을 보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신대요. 알고 선택했고 알고 불렀고 알고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악한 상태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혈기를 부리거나 열받아가 그 자녀를 두들겨 패거나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했거나, 안 그러면 가장 막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모독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 상태, 생각하기도 싫은 상태죠. 그 상태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인정하고 있던 상태, 두 개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극과 극인 거예요, 우리 상태가. 또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나 이렇게 사역자들은 커버를 잘하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같고 늘 참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여자분들은 이제 얼굴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파운데이션 두껍게 메이크업 따기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막 갖다 바르면 막 두껍게 이렇게 화장 바로 거기다가 눈썹 그리고 빨간 거 입에 칠하고 막 눈에다가 그 뭡니까 이렇게 그죠? 눈썹 이렇게 이런 거 좀 갖다 붙이고 하면
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면 점점 화장이 두꺼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상태를 가려야 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제가 사춘기 시절 중고등부 회장할 때 어떤 교회 이제 봉사부장을 맡고 있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인가 그 교회를 하루 빠졌다 하더라고요. 왜 빠졌나 그러니까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빠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기 뽀드락지 관계 났대요. 요 뽀드락지 하나 난 거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 뭔 관계입니까? 근데 사춘기 때는 이 뽀드락지 한 개 난 게요. 완전 스트레스인 거죠. 주변에 오빠들이 나의 이 뽀드락지 하나를 보면 어떻겠고 요런 거에 시달리고 교회를 못 오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과 생각에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 때는 막 이중 삼중 생활도 하고 막 다른 모습들을 커버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혈기 부릴 때 상태와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순한 양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막 홀리하고 그리스도 남사 요렇게 있던 두 상태를 딱 놓고 보면 참 이런 극과 극이잖아요. 우리가 또 뭐 업앤다운도 있을 수 있고 은혜 받아가 막 성령 충만한 상태일 수도 있고 완전히 낙심하고 막 완전히 구렁텅이에 막 혼자 막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는데 근데 왜 하나님의 은혜냐? 그것도 왜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그런 줄 안 돼요. 땡깡 부리고 성질 더럽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발악하고 자존심 세고 그거 다 아신 자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대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 뭐 생명운동에 별 관심도 없고 말씀운동도 안 하고 제자 세우는 데 관심도 없는데 막 텔레비전 보고 연속 보고 막 다른 거 보고 감동받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답니다. 그런 거 다 알고 불렀대요. 그럼 뭐 죄송합니다. 이런 인간들은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들은. 뭐 제대로 빨리 좀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뛰어나가서 영향력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막 다 아프고 다 몸도 지금 다 약하고 지금 이 상태로 소위 말하면 올림픽에 이제 막 100m 달리기 마라톤을 나가야 될 선수를 뽑는데 이 관절이 막 삐걱해가 허리가 삐걱삐걱하고 손목 발목 막 관절 무릎에 뻐걱뻐걱 소리 나고 이런 사람들을 출전을 시킨다. 이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언약은 왔는데 이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불렀답니다. 이걸 다 알고 있대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 우리의 기질,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상태와 가장 또 은혜를 받았을 때 상태를 다 알고 있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미리 알고 있을 때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고 좀 해보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바라가면 야따 이 인간 성질 더럽네 내가 잘못 선택했네 이럴 건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그 아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형상 그걸 본받게 하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3년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이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 높아지심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김을 당하고 채찍맞고 창에 찔리고 고통 가운데 정령 죽는 지경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는 승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주 만물을 발 아래에 다스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두 가지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짐과 철저하게 높아짐이라는 말은 교만이 아니라요, 당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보좌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신분과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되게 좋아하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포커스, 이 땅에 낮아지시고 고난받는 종,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로 그 섬김과 겸손과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포커스가 되게 강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100%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이요, 자기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참제사장이요, 자기 몸을 찢으사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이라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지식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지금 내게 있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냐? 나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을 이제는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냐, 그 은혜를 누리는 하다문닥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5분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물론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몰라서 막 여러 나라 가서 애타게 부르짖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수 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닌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사람 아닌가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다가 승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대. 맨날 잊어버리고 사는 상태도 알고 있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한 게 있대요. 이건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놓은 게 있다니까. 아무한테나 당대 세계복음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도록,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도록 막 그렇게 부르짖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매일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싹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정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고 정한 상태랍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해놓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뭐 때문에 불렀을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지라. 원하셔서 불렀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원해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원해서 물었대. 뭘 원했을까 말이죠. 성경의 복음만 말할 사람, 성경의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할 그 교회, 그것 때문에 그걸 원해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대로의 전도를 원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걸 원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도 안 의로운데 의롭대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의로운 그들이라 안 하고요. 의롭다 하신 그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냐? 의인은 아니요. 지금 의인이면 죄도 안 짓고 늘 생각하는 것도 진실하고 깨끗하고 입만 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입만 열면 은혜, 입만 열면 사랑, 입만 열면 막 풍성한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닌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하셨다. 안 의로운데 너 의로워. 그리고 신분과 권세를 법적으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사탄이 역사하고 내가 육신을 입고 내 자아가 벌떡벌떡 죽었는데 또 살아나서 설치다 보니까 이 의롭다 하셨는데 실상은 보면 완전히 안 의로운 상태.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가?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버려요. 이 땅에서는 성화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 성화가 되고 나면 전도해야 됩니까? 성화가 완성이 안 된다니까. 성화의 완성은 천국에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화가 뭐냐? 모든 보는 거,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우선적으로 예수가 그런 성경의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성화라니까. 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낸 거 맞구나. 이미 사탄의 권세 박살난 게 맞구나. 죄와 저주에서 내가 해방받은 게 맞구나. 내가 하나님 만난 게 맞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가면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막 흠도 티도 없이 말도 막 겸손하게 하고 막 진짜 의인처럼 막 착하고 할렐루야 형제네 자매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온유하게 말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 모든 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밝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말에서 드러나고 나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나의 삶에서 드러나져 가는 것이 성화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카메라가 많잖아요. 교통 위반하는 거. 오른쪽 코너를 보면 카메라가 있다. 거기는 속도 몇이다. 뭐 100m 앞에 어떤 카메라는 뭐 신호 위반이다. 뭐 어디에 뭐가 다 카메라가 있는지 그걸 막 외우고 그게 속도 몇인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규정된 속도로만 다니면 경찰차가 뒤따라오건 카메라가 몇백 대가 앞에 있던 규정된 속도대로만 가면 나는 관계없다니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경찰차가 옆에 붙어있던 숨어있던 가짜 경찰차처럼 일반 차를 탁 속에가 아멘 경찰차가 따라다니던 딱 성경대로 딱 속도대로 말씀대로 가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신경도 쓸 필요가 없는 거라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확인하고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가세요. 인터넷 준비 상황이 좀 늦어졌는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께서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로운 팔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보통 불신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말 못 알아듣겠더니 무슨 말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뭘 도와?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의 도움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뭔가 해야 하늘도 역사하지 않겠냐, 요 소리란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할 게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인간적 노력이 조금 더해져야 된다, 요런 수준의 말입니다. 이건 종교 이야기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해가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 극락의 단계로 올라가려고 용쓰는 것이 사실은 그건 종교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종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는 나의 공덕, 나의 선행, 나의 노력, 이걸 쌓아서 뭔가 선행과 공덕과 막 무슨 헌금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막 생명운동 많이 하고 말씀동 많이 깔아 뭔가 쌓아서 뭔가를 가려고 하는, 그거는 종교적 몸부림이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게 된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걸 다른 나라 가서 말할 만한 신분과 권세와 기질과 영적 상태,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됐고 전적으로 타락된 게 우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아셨대.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극한 공덕과 엄청난 노력이 기준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열반의 상태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수행을 해가 스스로 돌을 닦아서 해탈의 경지, 무아지경, 공의 상태로 가서 부처 상태로 자유로운 상태로 가라. 뭐 신경 끄는 거예요. 막 열반의 상태가 뭐냐? 고통인데 신경 쓰고 고통 없는 거야 이라고 앉아있으라는 건데 아니라니까 그게요. 힌두교는 뭡니까? 끝없는 윤회를 거쳐서 진리를 깨닫고 자아실현을 이루고 해탈에 계속 더 높은 단계의 윤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요. 가톨릭은 좀 미사나 성찬이나 침례나 고해성사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죄에 대한 걸 많이 막 덜어내고 막 이런 몸부림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도 기도나 기부나 금식, 순례를 행하고 신앙 고백하는 5가지의 포커스를 열심히 수행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토속 신앙이 얼마나 정한수 떠놓고 막 1월 성신 막 나무에다가 막 당산나무라든가 달에다가 얼마나 갖다가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막 비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비빈다고 사탄이 박살나고, 이거 비빈다고 죄와 저주가 해방되고, 이걸 열심히 비빈다고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닌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포커스가 영적 문제라는 말이 뭐냐?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배후에 죄와 저주가 임해서 이런 문제가 온 거기 때문에 영적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의 능력, 결국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 아니면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모든 문제의 근본원이 영적인 거라니까.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훌륭한 지식, 최고 엘리트들, 전 세계로 움직이는 국방력, 정치사회, 경제, 문화를 움직여도 미국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왜 해결할 수 없는가?
영적인 문제라니까. 끊임없는 마약, 그게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살, 끊임없는 총기 사고, 그게 총기 문제가 아니요. 그게 우울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고 죄와 저주로 오는 문제고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려면 영적인 해답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해답만이 이 문제의 근본을 갖다가 끝내버리는 거라니까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본 원인, 사탄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수천 수억 가지 문제, 죄와 저주로 파생된 문제, 하나님과 단절돼서 파생된 문제가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뭐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게 뭐 간단한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답이 그 말이 아닌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답인지를 밝히 말하고 증언할 수 있어야 그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건 모르는 거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거든. 이게 왜 그런 건지를 설명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거는 많은 나라 가가지고 중남미에도 유럽에도 많은 나라 가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 그리스도 모르고 있다가 설명하고 나면 나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슬쩍 숟가락 얹는 목사님들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설명 못해는 몰랐던 거라니까요. 그 슬쩍 뭐 옛날에 그 모 목사님이 한여름에 핫바지에 방구 새듯이 씩 세면서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다고 해도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날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느냐, 이 이야기가 뭔지 그 안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제발 그리스도 하지 마세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인격이 돼야 되잖아요. 규모를 갖춰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책 가지고 입을 갖다가 피 터질 때까지 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 갖고는 안 되니까 주일날은 예수를 그리스도 누리는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실력과 인격과 금요와 삶과 전문성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의 해당보다 결론이 나면 이 안에서부터 나와지는 전문성,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인격,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삶,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규모가 있다니까. 그게 술객 박사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임했던 지혜. 근데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40주 40내를 마차 앞서 달려도 피곤치 않았던 힘은 헬스클럽하고 열심히 런닝머신 뛴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게 나오는 그 영역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지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멋있는 말이고 아무리 감동 주는 말도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거나 다른 걸 강조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 음란 타락을 절묘하게 같이 해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상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한 상태라니까. 그게 더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차라리 복음이 힘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면 이해라도 해주겠는데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정확하게 음란 타락 세상 세속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을 갖다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완전히 포로 속국으로 고통받게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간의 많은 노력과 수행과 몸부림과 공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노라.
행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가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믿음의 내용의 핵심을 전달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놓으니까 완전히 개판을 지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다. 그게 자꾸 뭔가 열매를 요구하면서 막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행함이 나타나지는 건데, 정확하게 알고 뭘 믿어야 되는지 내용의 핵심을 안 주고 순종을 요구하니까, 헌신을 요구하니까 이제 고통받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구원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우리에게 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9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얼마나 사탄의 종로로 됐습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에 속한 자는 완전히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죠. 불신자가 이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도 또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더니 근본이 진노요 평안함이 없다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너무너무 풍성한, 우리 인간은 다 망해야 되는데,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결국은 우리는 하늘에 앉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그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 후대들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상 전도사님이 그걸 하나 인터넷 기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오체불만족 그 책을 썼던 그 사람이 5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그렇습니다. 복음 없으면 인생 말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재미나죠. 팔 다리도 없고 머리에 몸뚱아리만 있는데 5명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 그 여자들이 그 이상한 괴물같이 생긴 남자를 좋아가지고 바람이 났겠습니까? 책 많이 팔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 돈 때문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미국의 예쁜 영화 배우나 모델들이 다 늙어 빠진 70, 80된 할아버지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왜 20대 초반 여자가 저 늙은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할까? 그땐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세상을 아직 몰라서. 결국은 이 돈이요, 그런 돈 많은 재벌 할아버지들하고 결혼해주고 적당하게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하면 그 위자료 어마어마하게 미국은 받거든요. 그게 거의 30%, 40% 전 재산에 받아나가니까 결혼한 3번 하면 재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 보니까 기생충 그게가 상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완전히 이게 밑바닥 서민이 완전히 그냥 상류층을 갖다가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기생충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거기다가 재벌 할아버지하고 아예 결혼해가 애 하나 낳았다 그러면 완전 또 돈방석이요. 애 2명 놓고 이혼했다 그러면 양육비를 다 또 엄마한테 다 줘야 돼. 미국의 여자들도요, 이렇게 신분 상승을 위해서
뭐 굉장히 상류층으로 막 예쁘게 생긴 여자들이 막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커서 그들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전과 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과 후, 진짜 순종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던 인생이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에 자기 인생 전체를 완전히 들여버렸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헐벗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강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그렇게 죽도록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러면서 나중에 나옵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누리며 증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아닙니까? 일단 뭐 죽었다 깨어나 우리 뭐 정금의 안수입 사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대 생각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벌써 그 생각났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뭐 죽기 전에 되면 막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다, 이상한 소리하고 막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나요? 누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떤 영웅이, 어떤 인간이, 석가모니가, 공자가, 마호메시, 이만희가, 박태선이, 누가, 과연 어떤 인간이 이 추악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전히 허물가제로 죽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냔 말이에요. 허물가제로 하나님의 영이 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죽은 영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준 영입니다. 아담은 그냥 산영인데 죽은 영상 죽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라니까요.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고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자가 전하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요한에서 5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오니 합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속에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거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라니까요. 천사들도 훈무하는 거는 이게 천사들이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하고 양육할 수 있는 걸 천사들이, 야, 나도 저런 것 좀 하고 싶은데 천사가 못하는 거라니까. 바람만 잡고 환경 조건만 만들어 놓지 천사가 내려가 앉아봐 하면서 일강 하나님 만나는 게 양육을 영접, 믿어져 영접시켜 막 이렇게 할 수 못하는 일이라니까요. 천사가 흠모하는 일을 우리는 아무 관심 없는 거요. 이게 뭐 필요한 건지 모르는 거라니까. 그것도 알고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거 관심 없는 것도 알고 불렀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를 누가 해방시키고 누가 건져낼 수 있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 존재도 인정 안 하고 매사에 절대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영광도 안 돌리고 내 육체와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사람이 악해지면 얼마나 악해집니까? 사람의 속에 있던 추악하고 더러운 거 나오는 모습 보면 야 진짜 더럽구나. 어떤 것보다 사람이 더럽다는 걸 알잖아요. 누가 이런 인간들을 살릴 수 있냐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인간은 못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살려냅니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감히 우리의 행위를 갖고 뭔가 해보겠다, 구원을 얻어간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을 들고 나간다, 내 행위를 들고 나간다, 내 삶을 들고 나간다, 0.0000001%도 더해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거 보지 않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건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보내면서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답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 그 뜻이 뭐냐?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안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찾아 세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그 뜻,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10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고 자기의 딸들이 되도록,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넘어가지, 그 피 발라놓은 집안에서 막 시달리고 앉아있는 그 상태, 영적 상태, 그거 쳐다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입혀진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 우리의 내면 썩은 문드러져 있고 부패된 것도 아직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라니까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도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에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했다고 그랬거든. 왜 우리를 부르셨지?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지? 왜 날 부르셨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목적이 뭐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완성시키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를 불러놨다니까요.
어디를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이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요. 이 과실은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구원을 시작했고 우리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행위나 노력이나 인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는 100% 하나님의 온전하고 전적인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당대 생활을 하게 됐냐? 내가 간절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붙들려고 해서 부착했냐? 아닙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헌신해서 그 대가로 받았다? 그럼 은혜가 아니죠. 뭔 대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했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순종하고 증언하는 것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 우리에게는 클리어하잖아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도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까? 뭐 은혜를 쏟아버렸다 버렸다 이런데 아니요. 지금 우리의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결국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해놓으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이 많이 약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용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만 있고 이방인에게 관심 없으니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몇 명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 그럼 결국 로마 교회로 뻗어간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하나님의 때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게임에 빠진 아들한테 엄마가 야 네가 하나님 자는데 맨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엄마 탁자를 엄마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어느 날 나에게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들어져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시겠지. 그러니까 지금 터치하지 마세요. 난 지금 게임하고 싶어. 요런 놈들은 너무 많이 들은 거라니까.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라니까. 그럼 빨리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입만 살아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말장난치고 앉아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일 때. 저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쟁이 터져가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랬는데 병사 한 명이 안 가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왜 돌격 앞으로 안 해니까 사령관님 딱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진정한 싸움이 뭔데? 사령관님이 돌격 앞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는 게는 인본주의고 내 저 깊은 영혼에서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전쟁이란 무엇인가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날 이게 끌어올라가지고
정말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싸워야 진정한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총으로 총살감이라는 거 쏴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장난치는 거라니까.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별종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애가 막 죽어가는데 옆에 밧줄이 있어요. 이 밧줄을 던져야 되는, 내가 던지면 인본주의 같은데 밧줄이 던져져야 된다면 주여 저 밧줄이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손가락 까딱 안 해도 저 밧줄이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져서 절대조건 안에 던져져서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게, 그럴 부모가 어딨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반대로 해서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면 나는 인본주의를 쓰겠다. 생명을 살려야 될까?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면 건져낼 거 아닙니까? 사람이 빠지면 안 건져냅니까? 말장난치다가 다 죽여버렸다니까 지금까지. 이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무시하고 내가 무조건 뛰어야 된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고 진행하는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생명 걸고 밤낮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뛰었다니까. 그게 장난치고 앉아가 말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100번, 1000번, 10,000번 부러지거나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막 아무한테나 생명운동 주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아무한테나 말씀운동 맡기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제자 양육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값어치 있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같은 건데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게 있어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들었는데 봤는데 이거 뭘 들었는지 뭘 봤는지 정리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시간표는요, 막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나의 영혼과 생각감에 궁핍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 감정이 업됐을 때만 전하고 성령 내가 요즘 막 성령 충만하고 신령과 진정한 은혜가 넘쳤을 때 현장 가서 전도하면 무조건 영접하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현장 가면 그 복음 전하면 전도 안 되냐. 아니라니까. 내 감정 상태하고 그게 아니요. 말씀 자체가 살아있다니까요. 결국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우리요,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우리라니까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없는데 그냥 망해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측량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앞만 봐도 제가 목사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불렀어요. 선교사로 불렀다니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이는 음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니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만드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만들었다니까. 이 승리를 전하고 이 해방을 전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뭔지를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 많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방되고 사라져야 되잖아요. 완전히 죄를 벗겨버려야 되잖아. 완전하고 절대적인 해방, 절대적인 구속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전적인 죄와 저주를 해방시켜 놔버렸어요.
물론 우리의 껍데기에 막 나타나는 기질과 혈기들을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구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한 속량, 완전한 속죄를 끝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 로마 3장 20절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요구하는데 감히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다. 지켜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루었다는 말도 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다는 다 이루었다는 말도 되고, 사탄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깨뜨리고 승리했다라는 말을 다 이뤘다는 말도 있는데,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율법의 정죄를, 사탄의 참소함을 갖다가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인격이 이 정도면 괜찮은가? 그 정도 인격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인격, 하나님하고 동일한 인격을 가졌는데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구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나중에 또 읽어보시고요. 디도서 3장 7절을 보면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랍니다. 심지어 구원만 시켜놓았다 해도 감사할 건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상속자, 기업의 소망을 주셨다. 어떤 기업입니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기업, 어마어마한 그 나라, 어마어마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업에 기업을 상속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헌금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분명한 거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 택하셨고,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알고 제가 언제 죽는지 압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알고,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성취될 말씀이 없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기도 제목들이 이제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뛰어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 역사를 이룰 게 없으면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성취시킬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거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있다. 나를 통해서 응답하실 기도가 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걸 왜 우리가 버려버리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분권세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똑바로 해라 하고 주님이 가버려도 우리가 남은 인생 열심히 살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한심한 존재라면 한 달쯤 주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 수 있겠지, 나는 간다 하고 쓱 가버린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면 우리 영원히 안 되는 존재라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도 나의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육신의 기질이 주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도 어떠면서 굉장히 내 상태가 이렇게 비참한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그걸 미리 알고 불러서 주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해 불러서 우리를 지금 생존케 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세를 꺾는 이 일에 우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습니까?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졌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200개 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업입니다.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 증언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저는 빨리 마라나타 하고 주님 만나면 좋겠어요. 근데 왜 마라나타 시간표가 계속 밀려 있었냐? 영생주식으로 작정해 놓은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들이 없으니 못 듣고 듣지를 못하니까 못 믿고 못 믿으니까 못 부르고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생명 얻을 자가 있는데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앞으로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겠죠. 근데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우리 성경 하나만 같이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마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게 영적 문제가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응답이구나, 정신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은혜요 정신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영적 문제 가진 자를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가정의 문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내게 자녀 문제가 왔다, 남편 문제가 왔다는 내 자녀 문제, 내 남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남편의 문제, 전 세계 자녀의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보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성소에 들여서 마신다는 개념은 다음 주에 조금 요 이야기는 좀 드릴 거고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흘러 넘쳐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증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과 비밀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성경대로 전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 위에 징후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